먼저 참 귀한 자리에 함께하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불러주신 어머니 기도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먼저는 박승규 목사님이 원래 설교 예정자로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계셨는데 지난주에 맹장 수술을 갑자기 하게 돼서 지금은 수술이 잘 마무리되고 회복 중이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지난주에 토요일에 새벽 설교를 마치고 이제 출근하는 길에 전화가 와서 맹장이 터졌다 해서 제 맹장도 같이 그래도 불러주시면 또 언제든 그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이 종의 쓰임새인 줄 알고 감사한 마음으로 오게 됐습니다. 또 그런 마침 또 수능 전날이더라고요. 그래서 대학부 목사로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기쁜 마음으로 찾아왔고요. 너무나 간절한 심령으로 또 오셨어 어머님들, 그리고 여기 서는 두려움으로 서 있는 저의 심령, 그러는 와중에 이제 설교 제목이 평안을 제대로 누리는 법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이거 은혜구나, 내가 먼저 제대로 누려야겠구나 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주시던 마음이 사랑하는 임 목사야, 네가 가서 뭔가 대단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는 나를 위하여 준비된 기도의 용사들이 모여 있다. 나를 위하여 모인 자리에 네가 함께하고 나로 나의 선하고 옳은 길로 내가 그들을 인도하겠다. 두려움 없이 평안히 가라는 마음으로 오늘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동일한 심령으로 오신 줄로 믿고 기쁨으로 말씀 앞에 서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보다 이 양육에 있어서 훨씬 더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앞에 계셔서 이 자녀를 키워오신 그 어머님들의 그 가정만의 각각의 그 방향성과 철학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이 앞에 서서 담대하게 이 양육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이 앞에 모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의 방향을 정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경의 방향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자녀들을 가장 좋은 방법으로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부모이기를 원하실까? 성경이 제시하는 수많은 부모의 상중 가운데 하나가 이것입니다. 신명기 8장 5절에서 6절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도 사람이 아들을 대하는 것과 같이 우리를 대하신다라고 말하십니다. 즉 우리가 자녀를 대하는 그 애잔함과 갈등과 고민과 사랑의 마음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닮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과는 비견할 수 없는 크기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계시죠. 오늘 우리가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수 있는 것도 우리와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시되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사랑의 크기와 지혜와 소망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 자녀들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이 귀한 아이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세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아빠지만 우리 어머님들과 같은 편에 서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학부 교육자로서 아이들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경의 방법대로 자라게 하고 키워가게 할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로 압니다. 오늘 본문의 구조에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양육의 방법을 자연스럽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구조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데요.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자녀에게 큰 평안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큰 평안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큰은 풍성함입니다. 다채로운 그 평안이 자녀들에게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단순히 자녀를 축복하는 구절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평의 언약을 주시는데 그 화평의 언약이, 그 약속이 자녀들에게까지 흘러가는 것입니다. 너희 자녀들이 이 풍성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신 거예요. 나에게 주시는 평안은 나에게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 세대까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엄마에게 주시는 평안과 자녀가 누리는 평안이 이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평안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될 때
우리는 그 평안의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 가정에 진정한 평안이 주어지기 위한 두 가지 도전을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엄마의 평안과 자녀의 평안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나눠질 수 없다. 엄마의 평안과 자녀의 평안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나눠질 수 없다. 위의 이야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진짜 평안이 무엇인지 아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짜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서부터 근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54장, 이 앞장에 있는 53장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장 유명한 대목을 하나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 가운데 오실 메시아의 그 고난과 죽음을 이 53장에서 묘사하는데요. 53장 5절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 평안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흘러가게 된 것이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진짜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부모이든 자녀이든 진짜 참된 평안을 함께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 찢기시고 우리의 죄로 인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평안의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야 할 때 세상에서 만나게 되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 영향을 받는 평안이 아니라 주도권을 뺏기는 평안이 아니라 만나게 되는 상황과 환경에 도리어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이 평안을 나눌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먼저 질문을 던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당신의 평안이 세상의 평안과 구분되어 있는가? 자녀의 평안이 세상과 구분되기를 원한다면 부모의 평안도 세상과 구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만족과 지위와 문화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과 다르고 내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방식과 다르면서 지금 내 삶의 평안이 하나님의 주신이라고 평안이라고 생각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한테 누려지고 있는 평안이 하나님의 평안이 아닐 때 내 자녀의 평안도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로 만족하고 예수 안에서 평안한 인생이 될 때에야 우리는 진짜 평안 안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에야 비로소 우리의 자녀들도 그 평안을 함께 누릴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어머님들, 더 빨리 더 높이 가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속화시키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주신 인생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고민하고 따르는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사명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평안한 이유는 세상이 만든 구조 속에서 승리가 될 때가 아니라 나의 죄로 인해 완전히 죽었던 나의 육신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의 소망으로 살리신 새로운 삶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안에서 얻어지는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는 구분된 평안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누리는 평안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우리의 평안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엄마의 평안과 자녀의 평안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가운데 진정한 평안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평안에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 함께 누리고 있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가 마늘장아찌인데요. 마늘장아찌를 이제 집에서 이제 많이 먹습니다. 제가 계속 먹기 때문에 아내가 이제 간장에다가 이제 계속 장아찌를 넣어줍니다. 근데 이 장아찌가 맛이 제대로 들려면 90일 지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90일은 3달은 지나야 이제 간장 맛이 좀 들어서 이제 아삭한 맛과 이제 짭짤한 맛이 조화를 이루는데 저는 1달 될 때부터 이제 꺼내 먹기 오늘 익었나 하면서 그래서 90일 채 되기 전에 마늘 더 넣어야 될 것 같은데 하는 이제 상황을 겪게 됐던 것이죠. 유튜브를 보니까 15년 된 마늘장아찌를 소개하는 게 있더라고요.
충격적인 것은 뭐 유튜브 제목이래요. 15년 된 마늘장아찌 아직도 아삭해요. 15년이 돼도 아삭한 맛과 아직 그 간장의 조화가 또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이죠. 지난 설교 가운데 제가 이 예화를 지체들하고 대학부 지체들하고 함께 나눴었습니다.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주하는 인생은 마치 마늘장아찌와 같습니다. 그냥 생으로 먹기에는 너무 맵고 강한 마늘 같은 것이 우리의 존재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자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체들에게 막 힘내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거룩의 맛을 내는 거야. 더 맛있는 장아찌가 되라 얘들아. 성숙의 맛을 내자. 그런데 이것이 평안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와 자녀가 계속 그 성숙되어 갈 때 오랜 시간이 걸리지요. 15년이 지나도 아삭할 만큼 우리의 본성과 자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길들여져 갈 때, 그분 안에 그 평안 안에 함께 거해 있을 때 부모와 자녀는 같은 맛을 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갈 것입니다. 청년들에게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한테 정말 마늘 같은 그 사람 있지? 아삭아삭한 그 사람 90일 동안만 숙성 일기를 한번 써봐. 그 사람을 너의 거룩에 담고 너의 평안에 담아서 90일 동안 그 사람이 변화되어가는 과정을 한번 적어봐라.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성숙하여져가는 기쁨을 누려보라고. 아직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계속 꺼내 먹지 말고 푹 잠겨 살아보라고 했습니다. 15년이 지나도 아삭한 마늘처럼 바뀌지 않는 우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분 안에 담겨져 가는 것이죠. 저도 뭐 말씀 준비하면서 그래서 마늘 먹고 사람이 됐나 보다. 이 바뀌지 않는 우리의 존재가 예수 안에 담겨서 몇십 년이 지나고 몇십 년이 지나며 거룩의 맛을 내는, 예수의 맛을 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어머니도 믿음이 되게 좋으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이제 목사님이시고 어머니 사모님이신데 정말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열정과 사랑이 있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결혼을 앞두고 이렇게 기도하셨다고요. 하나님,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저보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너무 하나님 사랑하는 분을 만나셔가지고 아버지가 좀 가끔은 좀 더 말할 걸, 너무 하나님만 사랑하시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만큼 이렇게 그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열망이 있던 분이셨습니다. 그런 가정에서 저와 이제 제 동생, 남동생 두 형제가 자랐는데요. 그렇다고 조금의 결점도 없으셨던 건 아닙니다. 그렇게 믿음이 좋으신데 이름을 빨간색으로 쓰면 그렇게 화를 내셨어요. 밥 먹다가 수저를 이렇게 꽂아놓으면 그건 제사상이야 이렇게. 그렇게 믿음이 좋으신데도. 그런데 그 모든 게 잊혀질 만큼 하나만은 제 인생에 확실했던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어머니의 기도 소리입니다. 아주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의 기도 소리를 듣고 자랐어요. 학교 갔다 오면 엄마가 방에서 문 닫고 기도하고 계시고, 아침에 일어나면 엄마가 그 거실에 앉아서 조용히 혼자 기도하고 계시고, 어머니 기도 소리에 둘러싸여서 자라져 왔던 것이 저의 어린 시절의 기억입니다. 집에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재정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또 관계의 문제들, 가정 안에서의 문제들을 주어질 때마다 어머니의 기도 소리는 더 커져갔던 것 같습니다. 그 기도 소리에 잠기어져 살아갔던 것이죠. 쉬지 않고 기도하셨던 그 어머니의 음성이 생각이 납니다. 저희에게 어떤 기도의 삶에 대한 강요도 없었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의 인생이 기도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그 모습을 통해 저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 같아요. 그 은혜 덕분인지 저랑 제 동생이 다 목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동생도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집은 산부자 이제 목사니까 이제 모이면 이제 성경 얘기하고, 그럴 것 같지만 마늘장아찌 얘기하고 뭐 이렇게. 그래도 그 안에서 기도의 그 담겨진 속에서 거룩의 맛을 내는, 그리스도인의 맛을 내는 그런 시절들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님들, 우리의 자녀는 지금 무엇에 담겨져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 자녀는 그리스도께 담겨져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에 담겨져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마음으로 그 자녀들이
주님께 당겨지기를 원하시는 어머님들이 다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얼마나 더 그 긴 시간을 보내야 할지, 아무리 기도하고 기도해도 여전히 15년이 지나도 아삭한 마늘처럼 바뀌지 않는 우리 아이의 모습에 애타는 시간들을 보내오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더 오랜 시간 반드시 그 존재를 바꿔가실, 그래서 그 아이가 언젠가 부모가 되어서 자신도 그 아이를 마주했을 때 그 아이를 마주하고 기도했던 어머니의 음성이 그 귓가에 들려지는 그 시간까지 끊임없이 그 아이를 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와 모든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가만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예요. 반드시 함께 하셔서 그 오랜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예수 안에 담겨져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대학부에 있다 보니까 건강한 청년들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무엇이냐면 자기의 상황과 어려움을 평안하게 부모님에게 말을 해요. 부모님과 매우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때가 가장 평안한, 그 대화가 가장 평안한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안타깝게 저는 건강한 청년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울지 않고는 부모님과 솔직한 대화를 할 수가 없고, 화를 내지 않고는 속마음을 얘기할 수 없었던 시간들을 저도 보냈습니다. 혹시 저 같은 아들을 두신 어머님들 계신가요? 저 같은 딸을 두신 어머님 계신가요? 걱정하지 마실 것은 주 안에 담겨진 인생은 그때는 아직 건강하지 못할지라도, 그때는 아직 바뀌어가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절대로 놓지 않으시고 기도하는 자의 음성을 들으셔서 반드시 주님의 맛을 내는 존재로 바꿔가실 줄로 믿습니다. 평안이라고는 찾아보기가 쉽지 않고 늘 긴장 속에서 대화를 이뤄가고 어떻게든 풀어보고자 안간힘을 쓰고 있는 우리의 심령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 안에 담궈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맛이 나는 그날까지, 그래서 마음의 어려움을 그 평안 속에서 함께 말할 수 있는 날이 반드시 우리 모든 가정 가운데 주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의가 되시면 아멘으로 함께 선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어머님들의 심령 가운데 예수 안에서 만족되는 평안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마음껏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믿음 안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평안의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모인 모든 가운데 반드시 그런 역사가 이루어질지어다. 그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이후의 시간, 또 우리의 가정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엄마들은 어떤 방법으로 이 시간들을, 이 기도의 맛을 내게 할 수 있을까요? 세워갈 수 있을까요? 그것이 두 번째 방법입니다. 엄마의 평안은 말씀의 뿌리를 내릴 때 흔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엄마의 평안은 말씀의 뿌리를 내릴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이사야서는 자손들에게 이어진 그 평안의 축복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어진 것임을 보여줍니다.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시면서 이 비유를 들어서 화평의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홍수가 와서 산들이 다 떠나가고 언덕들이 옮겨져도 나의 자비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준 화평의 언약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 듣고 있었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었을 것이에요. 죄로 인해 휩쓸려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종의 순종으로,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임을 고백하는 그 종의 아픔으로, 그 종의 죽음으로 그들이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확신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홍수가 올 때 산들을 다 떠내려갈 것이에요. 언덕이 다 옮겨져 갈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향한 나의 자비는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너에게 준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만족의 그 양육에 중심을 둘 때 그 가정은 무너짐을 맛보게 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것이 극으로 달해버린 사건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하 17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수를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을 불 속에 넣을 수가 있을까요? 잘못된 자기 만족의 방향 속에 자기가 채워야 될 그 방향 속에 있다 보니 자녀를 불 가운데 던지는 것입니다. 대단히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우리의 신앙 가운데도 이러한 요소가 있지는 않은지 진지하게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자주 하시던 말씀 가운데 하나는 영적인 것은 상식적인 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신앙이 상식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체들의 마음을 무너뜨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마치 불 가운데 지나고 있었던 그 자녀를 보내고 있었던 나의 모습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멈췄어도 주님의 방법으로, 주께서 기뻐하시는 말씀의 방법으로 뿌리 내리는 우리의 양육이 되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부모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깊이 뿌리박고 살아가고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그 자녀들에게 동일한 은혜, 그 자녀들도 그 말씀에 뿌리 내린 삶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대학부 사역을 하다 보면 참 안타까운 현실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전엔 교회에서 이제 노량진 지역에 있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노량진이 뭐가 유명합니까? 이제 수험생들이 많이 모이죠. 전국에서 모여서 집들이 따닥따닥 붙어서 이제 고시원에 이제 친구들이 지내게 되고 원룸에서 혼자 지내게 됩니다. 치열하게 공부하는 수험생들이 이제 모였죠. 전국에서 모였어요. 얼마나 외로운지 새벽마다 교회에서 새벽밥이라고 해서 밥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차려주시거든요. 그럼 200명 정도 청년이 와서 아침에 먹고 가요. 어디서 이렇게 많은 애들이 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저희는 청년들이 와서 그 친구들이랑 같이 밥을 먹고 설거지를 하는 게 저희의 사역이었어요. 너무나 많은 청년들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그 좁은 공간 안에서 생활하고 자기 꿈을 위해서, 자기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너무 외로운 거예요. 너무 지쳐가는 거예요. 노량진 앞쪽은 주점가가 쫙 늘어서 있어요. 저녁이 되면 그 안에 사람이 꽉 차 있어요. 젊은 청년들이.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를 거기 다 부어넣는 거예요. 동거가 시작이 돼요. 잠자리를 가지게 돼요. 외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제가 사역하는 기간에도 혼자 삶을 포기하는 청년들까지도 보게 됐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자신들의 그 삶보다 더 중요할까요? 자기 자신을 불 가운데 보내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에게 너무나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들의 삶이 말씀에 뿌리 내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들이 결코 쉽지만 않습니다. 금요기도회가 되면 수험생 아이들이 다 금요기도회 와요.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말씀이 시작되면 온갖 비명과 절규가 다 들려요. 자신들의 삶을 다 하나님 앞에 찢어듯이 내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 안에서, 그 처절한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아이들을 평안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돌아가는 걸음 가운데 다시 일어날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어머님들, 우리에게는 이들의 아픔을 방치하지 않고 함께 기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이들의 아픔을 방치하지 않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역할이 이곳에 있습니다. 특별히 내일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 또 재수생들을 포함하여 하나님 안에서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고 맡겨주신 아이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이 푹 잠겨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단 한 번의 시험에 그 결과를 자기 인생의 전부로 여기지 않고 이제 시작된 한 사람의 그 기독 청년으로서의 삶을 기쁨으로 이어나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대학부 사역의 핵심은 이 두 글자입니다. 독립입니다. 청년 세대는 이제 그 인생 주기에서 그 어떤 세대보다 가장 독립적인 시간을 보냅니다. 10대 시절에는 부모님의 그늘 아래서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내고, 장년 세대는 자녀와의 결속이 생기죠. 그래서 20대 이제 대학에 또는
사회에 진출하게 되면서 결혼하기 이전까지 또는 자녀를 낳기 이전까지의 이 청년의 시간에는 자기 자신에게만 가장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부모로부터 가장 동떨어져 있고 언젠가 생길 자기 자녀로부터 동떨어져 있는 시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건강한 독립이 이들에게 너무나 절실한 것이죠. 대학부 사역에서 4가지 독립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신앙적인 독립이에요. 이 아이가 이전에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신앙에서 벗어나서 스스로가 고백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 대학부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이 신앙적인 독립입니다. 엄마 아빠가 교회 가라고 해서 이제 교회 가지 않고, 엄마 아빠가 교회 가라고 해서 교회를 왔어도 이 대학부에 오면은 정말 그 신앙이 올곧게 서서 이제는 자기 신앙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데까지 나아가도록. 정서적인 독립이 필요해요. 나이가 30대 40대가 넘어갔는데도 내일 결혼식 때 엄마가 뭐 입을지 골라달라고 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어머니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정서적인 독립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부분은 부모님과 함께 협업하는 협동의 사역입니다. 부모님도 아이로부터의 독립이 너무 어렵잖아요. 서서히 그 아이를 인정해주는 시간들이 필요한 것이죠. 저희 어머니도 제가 결혼할 때 그렇게 이거 영상이 남죠. 네. 독립의 시간을 잘 견디셨어요. 재정적인 독립이 일어납니다. 청년들 가운데 자기 재정적인 독립을 했다는 친구들이 있어요. 저 알바해요, 목사님. 아, 그렇구나. 정말 대단하다. 그럼 핸드폰 비는 누가 내니? 그러면 그 부자 청년처럼 이렇게 돌아가요. 슬퍼하며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가요. 보험료는 누가 내니? 저는 이제 아이들에게 그 재정적 독립의 완성을 네가 어머니 아버지께 용돈을 드리기 시작할 때부터라고 생각한다. 그래도 어머니 아버지는 널 끝까지 지지해 주실 거야. 지금 먼저 너에게 그 독립을 자꾸 선언하시는 부모님 계시니 정말 훌륭한 분이다. 감사하고 그 독립의 시간을 견뎌라. 재정적 독립이자 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신앙적, 정서적, 재정적 독립이 이제 사회생활 안에서 이 청년들에게 필요한 독립이라고 한다면, 마지막으로는 과거의 자신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때 나의 어렸을 때 그 상처 때문에, 그때 부모님이 나한테 그거 안 해줬던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거야. 내가 그때 그거를 꼭 했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그 잘못을 하지만 않았어도. 안타깝게도 이것은 이미 장년이 된 우리에게도 많이 일어나는 독립되지 못한 모습이겠죠. 대학부 안에서는 이 시간들을 보내면서 아이들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독립의 역사가, 독립의 과정이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건강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아이를 세워가는 것이죠. 우리의 목표는 이들이 건강한 한 사람의 성인이 되는 것을 넘어서 정확하게는 건강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독립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진 이 아이들이 건강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가는, 말씀의 뿌리를 둔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홍수로 산들이 떠나고 언덕들이 옮겨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의 말씀은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그것을 고백하는 인생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도 말씀에 뿌리 내리고 하나님의 평안을 살아내어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전한 자로 반드시 서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예레미야는 절대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29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지금 흔들릴지라도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어머님들, 우리 가정에 이 말씀에 뿌리 내린 평안이 주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떠나가 있던 아이들이 있을지라도 이 아이들이 돌아오고 싶을 때 항상 같은 자리에서 말씀에 뿌리 받고 평안을 구하는 인생으로 준비되어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어머니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주님, 혹 나의 삶이 우리 아이들을 불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은 벼랑 끝의 시간들을 지나고 있다면 다시 나의 시선과 나의 삶을 주님을 향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오늘의 우리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저를 따라서 기쁨으로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보시고 이렇게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뿌리 내린 평화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이도 말씀에 뿌리 둔 인생 되게 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이루십니다. 아멘. 정말 이 고백의 은혜가 저와 우리 모든 어머님들과 각 가정 가운데 기쁨으로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